강의를 받기 위해서 교실에 모여와서 앉았습니다. 모여온 학생들을 교수는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그 결과를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내가 강의한 내용에 있어서 그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의 이 요청에 모든 학생들이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한 학생만이 왼손을 든 것이었습니다. 교수는 조금 노한 어조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오른손을 들라고 했는데 왼손을 든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지금 당장 왼손을 내리시고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여전히 왼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교수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는 교단에서 내려와서 그 학생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태도인가? 내가 오른손을 들라고 하지 않았는가? 내 말이 들리지 않았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 I'm sorry. 죄송합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자신의 몸을 교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수에게 학생이 보여준 몸은 오른팔이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오른팔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교수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학생, 미안해. 그런 사정도 모르고 화부터 냈는데 정말 미안해.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형편도 모르면서 멋대로 남을 평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디서 실수를 합니까?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말을 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말을 뱉어내는 것,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남을 욕하고 나쁘게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하다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럴 사정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뒤끝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따라서 남을 나쁘게만 대하지 말고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좋게 말을 하려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가 한국말이 된 단어가 있습니다. 핸디캡입니다. 핸디캡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리한 조건, 이것이 핸디캡입니다. 바둑의 경우에 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배려를 할 때 바둑알 몇 점을 더 놓고 시작을 하게 합니다. 약한 점, 취약한 조건을 배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핸디캡을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 자체가 부족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이 육체의 가시, 이 부족함, 이것이 없어지도록 하나님에게 3번을 요청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핸디캡, 이 부족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 핸디캡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키 작은 남자는 높은 굽이 있는 그런 구두를 사서 신기도 하고, 바지를 입는 경우에는 그 바지가 땅에 질질 끌리도록 그렇게 긴 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과 배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40세의 여주인공이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살만 좀 젊게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왜 15살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는데 남편의 애인이 25살이라는 거예요. 의사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젊게 보인다고 핸디캡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충고를 하고 수술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그것은 병약한 자기의 몸,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은 간질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병을 평생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키도 작고 뚱뚱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매부리코를 가진 추남이었다고 역사가들은 전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운 생을 보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게 맞느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은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할 때 나만큼 많이 가진 사람도 드물다, 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핸디캡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12장 7절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해석,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병들고 못생긴 것, 이런 핸디캡, 이런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한 해석, 그것을 그가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생기고 이런 학벌 그리고 솔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의 문제는 결국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바울은 욥이 말했던 이 섭리자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 이것을 여기 내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액셉텐스,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찍을 가한다고 하는 이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 히브리서의 이 신앙, 이것은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내 믿음의 근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를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이제 파라오라고 이제 그렇게 불리우는 존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무덤 스핑크스, 거기에 조각이 되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바로를 성경은 악의 세력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는 당시 식민지에서 끌고 온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킵니다.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당시 짚은 접착제입니다. 이 진흙하고 섞어서 벽돌을 굽는데 사용을 하는 것, 그것이 짚이었습니다. 이 짚을 이스라엘의 인부들이 직접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 때 책임량을 채워야 한다고 하는 이 억지 명령을 바로가 내린 것입니다. 노동량은 시간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당하는 괴로움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든 핸디캡이었습니다. 이런 바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할 때 그는 사탄의 사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십시오. 이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런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왜 바로에게 쓸데없는 말을 해서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불평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졌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입니다. 내가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내가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니,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핸디캡을 만드는 바로의 손, 그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의 괴로움 속에 섭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나의 편팔이 너희를 구속하리라. 하나님의 팔은
짧은 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핸디캡을 가진 인간들은 조급해서 하나님의 팔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모자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크게 멀리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이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27의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1986년도에 우리 플로리다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28이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쟁쟁한 분들입니다. 동아일보사 사장을 지냈던 분도 있고, 현재 지금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 쓰고 있는 벙커버스터, 그것을 개발한 분도 있어요. 무기 공장을 하시는 분, 폴 신이라고. 뭐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냥 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 뭐 애송이 28살짜리 목사가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연대 이제 경제학과를 나와갖고 이 잭슨 미시시피에 있는 RTS 리폼드 세미나리에서 또 이제 MBB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뭐 애숭이 중에 애숭이 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제가 부임한 그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장로님이 매주 8개에서 12개의 어떤 그런 항목을 적어갖고 강대상 앞에서 딱 서서 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런 게 잘못됐고, 설교는 어디서 뭐가 잘못됐고, 이런 식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이 정신적인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김장로님이 무서워서 설교 끝나고 나면 바로 집에 들어와서 바깥에 일주일 동안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제일 좋은 설교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2년 전에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한편의 대서사시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매주일 받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제게 들려준 말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핸디캡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9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는 내가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핸디캡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약할 때 그때가 강해질 수 있는 시간이고 나이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핸디캡, 이것은 더 강해질 수 있는 조건, 이것이 핸디캡이라는 것입니다. 핸디캡의 문제를 다룬 성경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구약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에 가장 흥미로운 소재로 다루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지도자로 군대를 이끌고 백성들의 분쟁을 조정하는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침략자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화적 영웅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처럼 힘은 세지만은 현명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여자에게 약하고 여자에게 잘 속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힘이 센 장사와 어리석은 바보, 이 복합적 존재로 삼손은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하장사인 삼손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블레셋의 여자 들릴라입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캐기 위해서 그 남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갖은 유혹을 통해서 비밀을 알아내고 그를 술을 먹여서 재운 후에 그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맙니다. 배신한 애인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털이 깎이고 능력을 잃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는 표현을 많이 해놨는데 이 삼손의 핸디캡,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된 이 삼손, 눈알이 뽑히고 발목에는 쇠사슬이 묶여져서 소처럼 하루 종일 맷돌을 놀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한 삼손, 이런 밑바닥의 생활, 이런 핸디캡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삼손을 사사기 16장 22절은 이런 구절을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common sense, 이건 그냥 상식이야. 예? 머리 깎으면 머리 뭐 그다음부터 다시 자라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문제는 왜 성경이 이런 자연 현상을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어떤 사실 하나를 우리가 이제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디펜스 할 때, 상대가 성경적인 질문을 한다든지 신앙적인 어떤 도전을 해올 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디펜스를 하는데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그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What does it say Bible?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느냐는 이 성경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멘.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삼손의 핸디캡, 이것은 네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아멘.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God take care of me.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얼마 전에 국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하러 갔다가 가는 중간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So what? 내가 가자마자 얘기했어요. 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고 당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다 가는 거예요. 누가 요즘에 국회의원들을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요. 다 도둑놈 새끼들 아니야. 우리가 일본 사람들 그렇게 미워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국회의원들은 올해 국회의원 자기들 봉급에서 15%를 다 삭감했어.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놈들은 봉급을 25%를 다 더 올렸어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 욕할 자격이 있어요? 이 하질 중에 하질, 쓰레기 중에 쓰레기들. 뭐 국회에 뭐 불러줘서 거기서 말씀 준 거 하면 뭐 입맛에 맞게 설교하는 거? 아니야. 내 뒤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뭘 걱정을 해? 하나님에 의해서 악의 세력, 이 블레셋을 멸망시키기 위한 새로운 능력을 삼손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머리털 깎았는데 다시 자랐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고 하는 이 바울의 믿음, 이것은 핸디캡을 통해서 더 강한 정신, 더 좋은 신앙을 준비해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오하이오에 거기에 이제 비브리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픔을 감지하지 못하는 특수한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머리를 부딪혀도 뜨거운 물에 손을 쥐어도 아프지도 않고 뜨거움도 모르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부딪혀도 울지 않아. 이 사람이 울 때가 있어요. 언제 우냐면 배가 고플 때, 화났을 때, 그때 그는 옵니다.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면 아픔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핸디캡을 알고 그 의미를 신앙적으로 잘 정리하는 사람,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핸디캡 투성이인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이것이 핸디캡입니다. 따라서 핸디캡이 없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조금씩 모자란 게 좋아. 조금씩 모자란 게 좋아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12년째 한국에 나와서 설교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예요. 제가 오면요, 강단을 내가 갈 때까지 대회비를 저한테 맡깁니다. 난 한국에 그런 목사가 있다는 건 내가 그분 아는 사람도 아니야. 누구 소개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그분만 결정해서 될 일이에요? 장로가 6분이나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고장로님이라고 정말 돈이 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이 목사님의 핸디캡이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요. 제가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은 이제 제가 입양을 했어요. 프린스턴 대학을 나와서 이제 평양의 김일성 대학 가서도 가르치다가 지금 바르샤바 대학에 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로 있고, 이제 딸 하나는 이제 이 미술관에 이제 큐레이터로 있습니다. 둘째 딸 치과의사고, 막내 딸은 이제 뉴욕 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을 한번 만나러 가려면은 비행기 3시간 반 타고 6시간 타고 가야 돼. 그거를 이제 장로님이 우회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들이 조금 못났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저는 그들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잘생긴 것들은 이렇게 뽑혀가고 저렇게 뽑혀가고, 다 자기 곁을 떠나지만은, 조금 부족하지만은, 모자라지만은, 그런 그들이 자기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이 맞구나. 그 말이 맞구나. 조금 부족해야 돼. 조금 부족해. 핸디캡을 피하면서 사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 본토에 미군의 공습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세 가정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연구했습니다. 오키나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곳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는 가장 참혹한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들 세 가정 중에 어린아이 6명이 포탄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불행의 이 그림자는 항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불리한 여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외치면서 정면으로 대결을 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주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죠?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아니, 저는 시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여기서 그냥 마칩시다. 자, 딱 한 2, 3분만 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이 부족한 핸디캡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9절입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핸디캡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을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멘. 그래서 나는 조금 모자란 것이 나는 좋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잘난 척할 필요 크게 없습니다. 조금 못난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 한 교회에서 42년 했다면 다 놀래. 이민교회 5년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기 명성교회에서 외국인 예배를 주도하고 있는 김현태 박사가 저한테 박 목사, 내가 목회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내가 아주 이제 어려서 이제 목사가 돼서 힘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잊지 말라. 인왕산 떡보살. 그래서 내가 형, 인왕산 떡보살이 뭐야 그랬더니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래.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장로들이 뭐라 그러면 장로님 아까 못 들었는데
무슨 말씀하셨죠? 이렇게 약간 붕신같이 그래.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42년 거뜬하게 하더라고. 잘난 체하던 목사, 내가 5년 된 교회 7번째 목사로 갔어. 그러면 알만하잖아요. 제 전임은 3주 만에 쫓겨났어. 조금 모자란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제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